복입니다. 악은 행한 대로 보응. 악은 행한 대로 보응. 자, 우리 이사야 3장 11절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의인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정말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웃고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에 주름살이 생겨, 골짜기가 생겨. 그 다음 머리는 허해. 그 다음에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요, 안 웃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해요. 무섭습니다, 진짜. 여러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도 웃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웃읍시다. 옆 사람에게 웃읍시다 해봐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애기들은 300번. 그러니까 얘들은 주름살이 있어, 없어? 주름살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안 웃으니까 잇몸 위에 보면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도 안 웃어가지고 평생 구슬수가 따를 사람이 잇몸 위에 주름이 많대요. 그러면 턱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바람을 많이 피운대. 빨리 봐봐. 아니, 마스크 다 벗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벗어요? 왜 마스크 안 벗어? 화장 안 하고 왔어? 이상하네. 전부 다 마스크 다 벗으라고 그랬는데. 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교 시간에 내가 웃기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나 입은 벌려서 아멘을 해. 그런데 애기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기 때문에 주름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웃는 사람 보면 얼굴이 밝잖아요. 주름살이 이제 많이 늙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나이가 늙어가면은 하루에 10번 웃는 게 겨우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죠. 근육을요. 웃을 때는 근육이 77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인상을 쓰면은 뭐 7개 정도밖에 근육이 안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별로 안 웃겨도 웃긴 것처럼 웃어주고, 그래도 웃지도 않아. 자, 그래서 악인에게는 화가 따르지만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르지만은 의인은 복이 임한다. 일단은 여러분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어를 한번 봅시다. 악인은 뭐냐? 라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악한 거예요. 악하기는 악하는데 얼마나 악하냐?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악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놈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라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응은 괴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그 보응, 은혜, 보답이라는 말인데 이건 보상, 보응의 같은 단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괴물은 명사 남성 단수인데 연계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연계형, 이 보응을 받는데 한 번 보면 받는 게 아니야.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와 자손까지 바로 이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작은 악이라도 그건 악이다 그랬어요. 빠져들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뭐 해야 한다? 회개하고 악은 고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그 유다가 멸망 바로 직전에 바로 주었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으로 터키죠. 터키가 지진을 해서 지금 4만 명이 죽었는데 그 실종자가 약 8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아마 12만에서 약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리아와 이 터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죽을까? 이게 지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진을 당하고 있는 이 터키는 그 서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앙카라죠. 우리 터키 몇 번씩 다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고, 지금 현재 그 G20 국가 중에 하나고, GDP가 18위에 우리나라는 몇이죠? 12위죠. 그리고 나토에 가입이 된 나라입니다. 유럽의 이 나토에 가입된 나라예요. 자, 이 지진으로 해서 현재 44,000명 이상이 죽었고 8만 명이 이제 실종을 당했지만은 아마 21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기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자연재해의 불행과 비극이 이런 나라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은 심으면 반드시 재앙으로 걷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당하게 하면은 환난으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이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여기에 환난을 받게 하면,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남에게는 환난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환난날 원어가 보니까 환난날 들리버란 말인데, 압박하다, 그 다음에 또 억압하다, 괴롭히다, 거두어야 된다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프레스 어픈입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아내를 억압하면 안 되고 남편을 신앙 때문에 억압하면 안 돼요. 가정의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괴롭히지 마세요. 5년 전부터 한국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트렌드, 50대 남자들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5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변호사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수많은 50대 이상 되는 남자들이 아내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돈 벌어다 줘도 대접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돈 벌어다 줘도 무시를 하더라. 그 다음에 자식 새끼들까지 아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시받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게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열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구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요 존경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이 시대에 트렌드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죽으라고 돈 벌어서 아내에게 주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게 비극이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의 비극이고 그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받는 것은 이제 프레스 어픈이라고 그랬죠. 진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난으로 갚는다는 말은 뭐냐? 들립시스란 말인데, 이것은 고난, 환난, 고통, 괴로움을 당한다.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 내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다. 갚으신다는 말이 있죠. 돌려주다, 영어로는 give back입니다. 다시 되돌려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보복을 당한다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 환난당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성도들을 환난당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같은 믿는 사람 우리 환난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환난을 내가 주게 되면 내가 환난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겁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요, 우리 잠언 22장 8절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걷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다, 피한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악을 행하는 자의 이 분노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뿌리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분노는 쇠하게 될 것이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 원어를 봅니다. 악이란 말은 애월이란 말인데 불의와 부정,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은요, 불의, 부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그 종말을 꼭 보세요.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재앙이란 말은 아웬이란 말인데 헛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정치도 결과가 헛되고요. 부자들도 악행하는 부자는요, 결국은 헛되고요. 그리고 거짓됩니다. 거짓돼요. 그리고 불행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르키의 오스만 제국이요, 이 발칸반도와 이 아나톨리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광대하게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오스만, 바로 이 터키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엄청난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팔레스틴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말도 못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1917년도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오스만 이 터키를 영국군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이 트르키가 얼마나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90만 명을 학살했고요, 50만 명을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터키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30%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 죽여서 결국 오늘날에는 0.033%밖에 없어요. 터키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 유명한 여러분 서머나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가 이 터키에 있었잖아요. 이 교회를 모조리 전부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박해를 했던 것이 바로 이 트르키의 오스만 터키. 이 오스만 제국은 아시리아와 그리고 네바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시켰는데 75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 전쟁 때 1922년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도 파괴시키고요, 여기에서 하루에 12만 명씩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순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이 뿌리는 이곳에 오늘날 이 재앙이 끊임없이, 이번만 이 재앙이 임한 거 아니죠. 계속해서 그 재앙이 터키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과응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 그 유라시아 판과 이런 그 아프리카 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 지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재앙을 뿌리면, 악을 뿌리면 재앙으로 걷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희에게 멀어졌다. 자기에게 임하더라.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 그가 원수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은요, 나쁜 게 자기에게 오고요, 저주하면은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복이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필리핀에 선교가 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내가 했던 얘기 뭔지 갚으랬어요.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일을 부르시 당신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교회 들어올지만 저는 그래요. 유일배 블레싱, 이곳에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요. 제 서재실에 가면은 그 표가 붙어 있어요. 유일배 블레싱, 이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가면 붙어 있어요. 집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유일배 블레싱, 이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 교회 십장만 봐도 유일배 블레싱, 복이 있을지어다. 교회 오면은요,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교회,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교회 몸은 누구야? 예수님.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라고요? 이놈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은 존말할 때 회개해. 옆 사람 쳐다봐. 그런 말을 하고도 아직도 살아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늘 축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축복하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축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축복하세요. 아멘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국률이 없으면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국률이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옥이요? 나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통해요. 나 지금 바빠서 예수 잘 못 믿었는데 용서해줘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국률을 베풀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구제, 선교,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베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트르키예가요, 금세기의 5대 지진 가운데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만 4천 명이 죽었고, 앞으로 8만 명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1세기의 최대의 이 지진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같이 일어났던 이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인데 일반 책에는 아시리아로 되어 있어요. 이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는 4천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 예루살렘을 우겨싼 적이 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얼마가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이런 나라에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면은 왕이 이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명의 왕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구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북왕국을 기억해. 19, 7, 9, 722 해봐. 19는 뭐라고? 19왕 19왕에 끝났다 이 말이야. 19왕에. 그 다음에 7 살해당했어 왕들이. 그 다음에 9 구왕조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22년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때 멸망을 시킬 때 다 끌어다가 아수르의 자기 동족하고 피를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이 악행을 했던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도 여러분, 남왕국에서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를 영원히 너희의 왕위를 경고하게 해준다. 그런데 왕 딱 세워주니까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북왕국도 이렇게 멸망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멘도 안 해? 그 다음에 나쁜 짓은 하지 말고,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악은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내 가문에, 내 집안에 왜 이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조상과 손자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면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우리 할아버지 선조부터 지은 죄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어머니 매주마다 내가 지은 죄, 내 아이들이 지은 죄, 우리 손주들이 지은 죄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학사 예스라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70년 동안에 고난당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살다가 이 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열조와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자. 하루 3분의 1 시간을 들여서 회개하고 자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요, 나도 모릅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나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 안 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고, 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나는 우리 선조가 잘못했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왜?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0개 지금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102명의 목회자를 키워서 세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28년 차 우리는 구제에서 매년마다 쌀 500포를 지역사회에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내가 덕을 쌓아야 돼요. 내가 덕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을 꼭 보세요. 그 조상과 그 부모와 그 선조들이 뭔가 덕행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나쁘고 못된 짓하고 악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뭐 때문에 복을 줘요? 그러면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성경 다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항상 남을 국률이 여기자. 그래서 쌀 한 주먹이라도 남에게 더 주고요. 이번에 우리 코드라 교회에 가가지고 그 쌀 20kg짜리 6부대를 사주고 왔어요. 왜? 거기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절대 우리 김희숙 권사님처럼 이런 체중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삐쩍 말랐어요. 못 먹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보면은 날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갔다 오면은 부자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국내에서도 하지만은 해외에도 내가 나갈 때마다요, 어느 분이 돈 10만 원 주고 어느 분이 돈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바꿔가지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 돈으로요. 왜? 그 돈 나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쓰는 게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한테 돈 주신 분은 그 천국에 가면은 쌀 몇 푸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일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오늘 이런 옳은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고사성에 그런 말이 있어요. 권선징악. 권선, 선은 권하고 징악, 악은 징계하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교회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꼭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옳은 짓, 바른 일, 의로운 일을 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마다 매년마다 쌀 한 포대씩 이렇게 구제하는데 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상급이 없겠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요, 그 박용규 목사님, 내가 그분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성탄절 날 새벽성 돌려고 붕어빵을, 따뜻한 붕어빵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쥐고 다녔는데 어떤 거지가 먹을 거 좀 달라더래요. 그래서 그 붕어빵을 줬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거지가 추워 죽겠다고 입을 거 하나 달라고, 그래서 자기 잠바를 하나 벗어줬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그게 상급으로 걸어있더래요. 아멘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우세요? 내가 내 잠바 있으니까 내 키 사이즈 맞은 사람만 와. 그럼 내가 줄게. 저는 집에 옷이 많지가 않아요. 있으면 그냥 남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입던 옷이잖아요. 맨날 입던 옷이요. 왜?
뭐 한 벌이면 되고, 아니 한두 벌이면 되지요. 그래서 많이 옷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옷 사줄게, 저 필요 없다. 왜? 여러분 나 옷 한 벌 사면 벌써 이것도 10년 됐어요. 지금 20년 된 옷도 있습니다. 아니 30년 된 옷도 있어요. 가끔 내가 입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됐지. 목사가 맨날 허구한 날 내가 뭐 연예인인가? 목사님들은 막 매주마다 막 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 그거 좋아해. 교인들은요. 나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나는 하늘에 가서 내 상급이 있는 걸 내가 받고 내 집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도 없어요. 자동차 없는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자동차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동차 없다면 믿지도 안 해. 믿지도 안 해. 목사님이 교회가 뭐 쬐그만 합니까? 내가 교회가 쬐그만 해서 아니에요. 왜? 그 자동차 사는 돈 모아가지고 내가 선교하려고. 왜? 자동차 내가 운행 안 하면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내가 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1년에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 타고 다녀요. 아니면 집사람 차 빌려다,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은 권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권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말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에 쌀 한 포씩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직접 주든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남에게 나눠주든지. 이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돈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왜 줍니까? 그랬더니 뭐 헌금 따로 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목사님 교회 그때 한번 참석했어요. 보니까는 선한 일을 하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 올라가 있어요. 그럼 30만 원, 5만 원씩 5만 원씩이면 몇 포요? 6포? 6포 되죠. 내가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홍익대학교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을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런 것만 권하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 오스만 제국 때 이 수많은 불가리아, 시리아, 레바논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살해를 많이 했는데, 불가리아도 보면 1만 명 넘는 이 교도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터키가 계속해서 보통 한 10년마다 저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데, 다음은 세계 지질학회에서요 다음은 이스탄불이다 그랬다고요. 이스탄불이요. 원래 여러분 그 이스탄불이 로마의 동방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무슬림 사원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 악은 제거하자, 악을 뿌리지 말자. 아멘요. 있으면은 내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물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런 긍휼을 여러분들이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전에 긍휼이 없는 부자가 음부에서 긍휼을 요청하는 사건을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누가 불러? 부자가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아버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여기서 나를 부자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이제 잔치하며 살았던 이 부자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는 누구냐면은 그 집에서 쓰레기 나온 걸 찢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산 사람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고, 이 날마다 호락하게 살았던 이 부자는 음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낙원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좀 손에다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걸 뭘 요청하는 거라고요? 긍휼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자기 집에 밥 얻어 먹을 때 호되게 쫓아냈잖아요. 개가 핥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빵 한 나라도 제대로 준 적이 없고요, 자기 밥상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반드시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이 땅에 꼭 계실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에 상급 있고 땅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악은 심는 대로, 독은 뿌린 대로 거둔다. 욥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악을 밭갈지 마세요. 다니는 데마다 이 악을 밭갈아.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정치 세계에 악을 뿌리고, 경제에 들어가면 경제 세계에 악을 뿌리고, 그다음에요,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걷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죠. 뭐 시장을 해도 도지사를 해도 악을 밭갈고, 정치를 해도 이 악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떨까? 그 후손들이 어떨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일해줬던 사람은 4명이나 자살했어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도 난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같이 갔으면서도 난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악을 뿌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그 악을 다 갚을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재앙을 당합니다.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다 당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악을 행하면 자손이 악행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악행하면 교인들이 보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행을 하면 목사도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악은 작은 악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고치고 깨닫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걷는다는 이 말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욥에게 그럽니다. 욥, 형님,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형님이 지금 이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게 악이 아닌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악행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악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 얘기를 바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세계적인 사망을 일으키는 5대 재앙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5위가 어디예요? 탕상 지진입니다.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요, 60만에서 80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보세요. 4위가 산시성 대지진 때입니다. 82만에서 8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IT 지진입니다. 이거 10에서 35만 명이요. 이 IT 국가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요. 그 다음에 2위는 황하, 어디에요? 여기 황하, 중국입니다. 90만 명이 죽었어요. 1887년도에. 그 다음에 1위가 중국 대홍수 사건인데 이때 14만 5천에서 약 4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이 이렇게 사망자라 많은 자연재해가 넘쳐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원나라 때 수십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고려 그 여자들 무수리로 끌고 가고 남자들 노예로 끌고 간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국 당나라, 청나라, 모든 이 중국의 개통의 나라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백제 신라까지 다 멸망시킨,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이 땅의 이 조선민족,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지기 원수지간이 저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 원나라, 몽골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런 재앙의 고통을 당하는 건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을 밭갈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 받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악행하면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탈무드에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악이라도 우리는 뿌리는 일이 없고 밭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가 되고 나를 고치고 내가 반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행 후복이란 말이 있죠. 선행이요,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복이 뒤따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오면은 우리는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세계 선교도 하자, 어려운 사람을 우리 돕자 그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터키는 옛날에 우리 이 고구려 때 영계소문과 그 혼인동맹까지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게 돌골이죠. 저 몽골 후예, 그 돌골의 후예가 바로 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같은 알타야 그 족이에요. 우리 반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 15,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죠.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그 전사한 이 터키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터키 사람들은 물론 이 호방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막 형제 브레들은 이런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피를 나는 형제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고구려, 고려, 그 다음에 이런 그 백제 신라가 이런 그 동골족에게 당했던 사건. 그래서 거란족과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에 있는, 이 중국 땅에 있는 여진족, 이게 이제 돌골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구려로 귀화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그 돌골족의 얼굴 형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쳐다봐. 있어, 그런 사람이요. 예. 그때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작은 악이라도 잘못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우리가 악행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행으로 갚아줘야 돼요. 착한 것으로 갚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부모가 악을 뿌렸거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요. 혹시 잃어버렸을까봐. 악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뽑아내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당하게 하면 환난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작은 환난도 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으로 걷기 때문에 선을 여러분들이 뿌려서 복으로 거둬두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국률이 없으면 국률이 없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남을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동정하세요. 그래서 전도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웃도 도와주세요. 선한 일, 착한 일, 형제도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악을 심는 대로, 독은 뿌린 대로 거두더라. 내 평생에 옳은 일, 의로운 일, 선을 뿌려서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축복으로 내 후손들이 거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임이라 나의 죄와 내 조상의 죄와 열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핏값을 믿고 내 마음에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성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내 열조와 내 조상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손주들까지 지은 죄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내 가정에 내 자손들이 재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요, 악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제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악을 뿌리고 이제 하나님의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당하는 이 원칙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 우리 열조,
하나님의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의 죄악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악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하여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요, 땅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후손의 대대의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부모와 열조의 조상을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오니요 저희의 자손들까지 잘되는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며 공부하는 일에도 뛰어나고요, 어디 가나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심고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제로 우리가 선교로 심사오니 이 후손들이 자자잔손 하늘에는 상급이요 땅에는 복이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건 모두 다 회개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제와 선교와 이제 하나님의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삼을 놓고요, 우리 열조와 조상의 모든 죄들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구제로 선교로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심사오니 하늘에는 상급이 되게 하시고 땅에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축복을 대대로 이어받아 천대까지 은혜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당하게 한 일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악을 뿌리는 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게 하고, 국률이 없이 살았거든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을 심고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걷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심는 자에게 심을 꽂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